9월 21일 기쁨의 언덕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삶을 가져다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빛과 등불된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역대하 27장에 있는 말씀은 남유다의 11번째 왕 요담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담은 25살의 왕이 돼서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요담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의롭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부터는 이 요담이 행했던 구체적인 행적들, 몇 가지 업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 이 윗문을 건축한 것은 요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치적입니다. 이 윗문은 원래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다 무너지고 다 헐러져 버린 그런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훗날 요담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북방을 안전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재건했어요. 이 윗문을 다시 세운 거예요. 이게 요담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절 이후를 보면은 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반복돼요.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했고 그 다음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다, 증축했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담은 왕이 되고 나서 국방력, 그 나라의 안위를 튼튼히 하는 데에 치중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이렇게 많은 건물을 쌓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수비적인 일에 치중했던 이유가 있어요. 요담이 이렇게 망대를 쌓고 성벽을 쌓았던 이 곳들은요, 당시 이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경계 지역이었거든요.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남유다를 침공해서 늘 유다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서는 하루도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늘 북이스라엘의 침략의 위험과 불안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요담이 이렇게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성읍을 견고하게 하는 데 많이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죠. 우리 인생에도 그 남유다를 늘 침공하는 북이스라엘의 위협과 또 그로 인한 걱정, 근심, 불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매사에 바람잘 날 없이 늘 흔들리고 힘든 것 같습니다. 남유다도 우리 인생처럼 또
늘 이런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담이 더욱더 이렇게 수비적인 일에 치중했다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요담은 이런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 5절을 보면은 암몬 이런 족속을 정복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전하고 있어요. 원래 이 암몬은 아버지 우시야 때의 속국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암몬을 통해서 많은 조공을 받아서 경제적인 수입, 그러니까 재정적인 수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시야가 그만 나병으로 죽어버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암몬도 그 나라가 점점 그 남유다의 국력이 쇠퇴해갈 때 그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의 수입이 자연스럽게 또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요담이 왕이 되면서부터 뭘 했냐? 암몬을 다시 정복해가지고 이 암몬을 통해서 얻었던 재정적인 수입을 회복하는 일을 그의 업적으로 또 놀랍게 해낸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요담의 구체적인 왕으로서의 업적입니다. 정리해보고 종합해보면 요담은 나름 열심히 분투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구절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후반부인데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미에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담은요, 왕으로서 열심히 자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오늘 이 역대하 27장의 평행 본문인 열왕기 하 15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담이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산당은요, 뿌리 뽑기에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 이미 그 가나안 토착 문화와 여호와 숭배하는 여호와 신앙이 맞물려 버리니까 혼합주의가 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과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 짬뽕이 되어버린 온상이 된 게 신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당에서 온갖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기도 하고 그것을 오히려 제사장들이 조장하고, 또 신당이 백성들 주변에 가까이 있으니까 백성들은 이게 또 편리하다 보니까 신당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이 문제만큼은 쉽게 해결되지가 않았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이 교재를 보면 이 제목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반쪽짜리 왕 요담이다. 반쪽짜리.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드는 느낌이 바로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쪽짜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가 되고 또 권사로 또 장로로, 더 나아가서 저와 같은 목사로 살 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리 날마다 왠지 반쪽짜리 같은 느낌이 들죠. 뭔가 어딘가 허전하고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답답함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이런 우리의 이 반쪽짜리와 같은 믿음에 대한 해답이 또 제시되어 있어요. 6절을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여기서 여러분, 강성하여졌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나라가, 국력이 외부적으로 커졌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야, 또 역대지야 이런 데 보면 나라가 점점 커져갔다, 그 세력이 커져갔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요,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세상의 나라가 커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가 쉬지 않고 계속 커져가고 승승장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서로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를 깨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사무엘을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시키시는데,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점점점 자란다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란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자라나고 살찌고 크는 그런 육체적인 성장 과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기르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자란다라는 표현이에요. 더 나아가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졌다라는 것은요,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를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게 될 것임을 미리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여기서 아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라며 또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묘사하는 것과 너무나 유사하죠. 예수님이 자란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강하여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겠다라는 것을 꺾고 반대하고 막을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의지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 삶에도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되는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요. 또 반대로 모든 상황과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는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나고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이 세상 하나님이 말하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능력은 어디 있나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란 이런 겁니다. 외형적이고 세상적인 축복,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능력이고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를 잘 아실 겁니다. 삼손이 어떤 인물입니까? 히브리어로 쉐메시, 태양의 사람, 능력의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삼손의 힘의 능력, 원천이 어디서 나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긴 화려한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천천히 살펴놓고 보면
성경 그 어디에도 삼손의 능력이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왔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삼손도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머리카락이 아주 길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거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공통적으로 붙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심으로 이 표현이 등장할 때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죠.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나의 어떠함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삼손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투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아무것도 꺾을 것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현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을 밟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죄에 노출되어 있고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고 똑같이 질병을 만나고 똑같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역대하 27장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이 한 문장, 점점점 강성하여져 갔더라. 이걸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전히 현실이 어렵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여전히 세상이 득세하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 남유다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은 현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불안하고 현실이 갑자기 두려워지고 불안하고 막막해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떤 결론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가져다 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역대하 그 요담 왕 시대 때 나라가 점점점 강성하여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담 같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또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결국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이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 속에서도 점점점 강성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붙들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길의 끝에 최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